성경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일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사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남유다에 총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그 조상의 묘실에 들지 못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묘는 왕들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지역에 다른 분봉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 묘실에 뼈를 놓고 사람이 다 이제 부패돼서 뼈가 남으면 그 뼈를 그 안쪽으로 밀어넣죠. 그러면 그쪽엔 떨어지는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서 뼈가 저 안쪽에서 떨어져서 모입니다. 그러면 시신을 놨던 곳은 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죽으면 또 거기다 시신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한 명예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그들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그 불명예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왕이 6명 있었어요. 최악의 왕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아하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도 그 남은 백성들이 그들을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매장해 버렸죠. 그만큼 사후에 이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던 것이 수치요 또 나라에 심각한 해가 된 왕으로서 백성들이 기억했고 그런 처분을 한 것이죠.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가 보면 이 사람은 일단은 이제 그 신앙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람이라는 나라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보기에도 아주 멋있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설교들을 본따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그 큰 제단을 제사장으로 하고 만들게 하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본래 놋제단 성전에 있던 놋제단은 저쪽 구석으로 밀어뒀죠. 그렇게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역대하의 기사에 가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의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다 이렇게 했고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폐쇄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보물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나라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왕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바벨론 왕이 와서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와서 구원은 해줬는데 나중에 유다까지도 침략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한 왕. 그래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왕으로.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은 왕으로.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서 결국 조상의 묘실에 들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역대하의 기록에 가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공고함을 볼수록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함을 볼수록 더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다 왕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고 외세의 위협을 당하고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왕이 당연히 이제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뭐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라가 위험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죄된 일들을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단을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은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았으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죠. 그런데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왕에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예언을 주시는데, 이사야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 지어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아빠 엄마 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바벨론에 의하여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직 아이는 임신도 안 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는데 네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네, 아이를 낳을 것, 그 이름이 이렇다. 그 뜻은 원래 노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증인들을 세웁니다. 제사장 오라 해서 우리아가 다 내용을 쓰고 거기에 서명까지 하게 해요, 왕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뭘 주시려고요? 그렇게 침공을 당해서 위협을 받고 네가 흔들리지 말아라. 너를 침공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왕이 공고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두근반 세근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라에 있는 온갖 보물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물들을 다 어디다 갖다 바쳤다고요? 바벨론 왕에게 갖다 바쳤다는. 그래서 얼른 와서 군대를 보내서 나를 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을 치서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 왕이 왔지. 그래가지고 진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가 이제 732년이에요. 그리고 아람도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잖아요. 아람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돈 받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쳤어요? 온 김에 이 돈 준 놈도 치자 이러고서 유다까지도 다 그냥.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못 피하다가 못 만난 거예요. 그런 격이 된 거죠. 나라는 경제가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되고 경제는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하나 살라 그래도 뭐 이만큼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아마 그런 지경에 빠졌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고 외세를 빌어서 나라의 경제를 곳간을 거덜내면서 용병을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병이 자기 나라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리더십은 뭐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보러 가려고. 갔더니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더니 수도에 뭐가 있어요? 큰 제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제단이냐면은 아람의 사람들 왕들이 섬기던 신들의 그 제사드리던 제단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뺏긴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제단, 노스로 만든 제단보다 훨씬 크고 훨씬 웅장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이게 정신이 나갔다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다에 보면은 야, 이런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세력이 강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제사 드리면 우리도 다메섹처럼 우리를 멸망시킬 뻔했던 다메섹처럼 강해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제가 볼 때 나간 거예요. 다메섹은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를 멸망시킬 만큼 강성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제단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저 구석으로 치워놔. 내가 여호와께 물을 일에만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예언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쓴 적이 없어요. 왕들이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볼 때에 제단을 쓴 적이 없고 뭐 할 때 썼냐, 그거는 제사 드릴 때 썼고 뭘 물을 때는 뭐를 씁니까? 제사장의 옷을 씁니다. 제사장 옷에 뭐가 있어요? 가슴판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돌이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 같은 거. 그래서 뭐를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사장이 뭐 꺼내는 방식을 우리도 몰라요. 하여튼 꺼냈는데 그 물음에 대한 예스든지 노든지 가부를 묻든지 여부를 묻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그런 것에 대한 판결하는 패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만일 제사장이 없으면 왕들이 뭐라도 갖고 와요? 그 옷이라도 갖고 온다고. 에봇을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단을 그렇게 쓴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당시에 많은 이방의 왕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뭘 보고 하냐면 제단에서 이제 동물들을 죽입니다. 다 불태우거나 막 죽이고 나면 제단에 동물들의 사체의 모양, 내장의 모양이라든지 뭐 피의 형태 막 이런 거 보고 이제 점칠 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이 생각과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생각이든지 그의 그 종교관 세계관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왕이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왕의 거룩한 의무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항상 읽고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왕의 직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신과 재물과 점치는 것과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서 지금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데 왕이 기대고 있으니 왕이 정당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아하스의 이제 치명적인 그런 죄악이 됐는데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곤고함.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렵고 공고한 일이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렇죠?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공고함이 올 때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 안에서 극복해 나갈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고함을 당할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본래 잃어버렸던 것을 많이 회복합니다.
항상 잘못할 때만 공고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 공고함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만하게 세워가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고함이 오면 더 뭐한다고요? 더 범죄한다고요. 그게 아하스가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노제단은 보기에도 흉하니 큰 제단을 놓고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제단이 작아서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재물을 적게 드려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는 종교와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간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그저 내가 안위하고 그저 나의 삶이 공검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유용한 것들은 갖다 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좀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천주교 뭐 다 불러. 다 불러. 어느 것들이 되는 것들이 와서 날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신들 중에서 어느 것도 나라 하나 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 신한테 너무 열심히 하면 저 신이 서운할까 봐 저게도 열심히 하고, 가능한 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종교의 신앙과 형태든 이런 형태들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고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럴 뻔했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왕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주위에 이거를 부추기고 동조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 이 사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거기 증인에 대해서 서명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왕이 이렇게 행할 때에 이 바른 말 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른 말 하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왕이 시키는 그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일에 동조하니까 왕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이게는 왕도 제사장을 이용하는 것이요, 제사장도 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안에 있는 하고 싶은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이면 말할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던가요.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결합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게 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같이 서로를 이용해 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냐면, 왕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각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많고 적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으면 그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공부하는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 교회 전화로. 잘 안 오는데 웬일이야. 연결해놨거든 핸드폰에. 띠 받았더니 거기 교회입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유 저 여기 이사 왔는데 보니까 다산성함교회 팻말에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십니까? 아 예,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다산성함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 전날라도 오셔서 만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예 목사님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그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인들이 적거나 작은 교회는 안 가요. 나한테 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에? 뭐라 그랬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안 왔어? 교회 전화 걸어서 담임 목사한테 묻기를 그 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에이 안 가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11시 예배 오세요. 그랬더니까 이분이 11시 예배 몇 명이나 드립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탁 내려가면서 장사 안 되는 집에 왜 오겠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가신 분도 있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랬는데 엘리베이터가 쭉 닫혔어. 듣고 갔는지 안 듣고 갔는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예? 큰 재단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교회인가? 뭐 오늘 재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큰 교회 가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강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높고 화려한 큰 강단, 웅장한 강단이 있으면, 큰 예배 처소가 있으면 훌륭한 교회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성과, 능력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앙 안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그가 주실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그것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제자가 예수님이 참 위로받을 만한 말을 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말씀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대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세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또 누가 나를 건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거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거나 내 감정이 평온해질 수 있거나 혹은 내가 기도하는 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무슨 부르심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들은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짜증나고 필요 없는 말들이 되고 말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히 막 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들이대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세태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무너질 거라니요. 얼마 안 갑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부흥할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총회에서 그 주일학교 그 온라인 강습회를 합니다. 우리 교사는 우리가 한 명이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듣는데 그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도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중학생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있대, 어느 정도. 근데 중학교부터는 거의 준무하대.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전무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청년부 올라갈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10년, 20년, 15년 정도 지나면 교회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 그건 뭐 진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물려될 유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왜 따로 삽니까? 왜? 너무 늦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신앙의 경험을 같이 쌓아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들은 열심히 살아라. 나는 기도할 테니 그러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세요. 같이 기도하자.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자꾸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래서 안 되고 퇴근 시간이 달라서 안 되고 뭐가 달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화딱지가 나요. 속에서 내가 아니,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막 화딱지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고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제 권고를 받아들여서 밤에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모이라 그러고 아빠 일로 와 엄마 일로 와 일로 와 다 일로 와 모이라 그래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 누가 누구를 세우는지. 근데 뭐 신앙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연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은 거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놋재단은 집어치우고 새로운 재단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허황된 허울들은 벗어버려야 하고 신앙을 빌미로 인하여 그 제사장처럼 그냥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태도 그런 것들도 단연코 우리가 물려쳐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